오늘 부활 후 네 번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사나 개인적인 일을 볼 때나 또한 여러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볼 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라 주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 자세들은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참다운 그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나누어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서로 나누어 쓰고 또한 서로 필요한 자에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성도들이야말로 그러한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적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바로 믿음의 신앙의 기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속에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 지식도 전해주셔서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로 하면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저 사람같이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와 같이 덕이 되는 소리를 못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되려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교제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모인 하나의 각기각겠다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죠. 모래알도 우리가 시멘트라는 것은 섞어야 그것이 물로 이겨서 비비고 이겨서 나중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바로 성령의 말씀이라 기도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뭉칠 수 있게끔 우리가 비벼야 된다는 말이죠. 비비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모래 하늘경이가 그 날카로운 삽에 파대는 날카로운 삽이 막 이리 부비고 저리 부비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우리 모래 알갱이를 하나의 성도라고 보면 나의 자신이라고 보면은 그 알갱이들이 무엇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로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막 부릴 때 어떻게 그걸 참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지요. 그 모래 알갱이 하나에 막 부비고 지고 막 뒹굴리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그러한 같이 이 사람의 입술을 막 구렁텅이에서 막 뒹굴리고 진짜 힘들죠. 그것이 곧 우리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그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6절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 우리 가운데는 항상 보면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있는 것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 우리 관계대 상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라야 선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응?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서로 악한 것만 있으면 자기 유익만 찾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겠죠. 서로 윈윈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윈윈,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 나도 너한테 니까지 것다 나 얻어먹지 않아. 나도 네가 하나 사면 나도 살 수 있어. 그래 더 많이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과소비하게 되죠. 내가 줄 수 있어? 그래 네가 이번에 이랬으니 내가 다음에 그 할게.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지가 얼마나 있다고 한번 그럴 때도 더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도 똑똑해. 독보름이 없어. 왜? 나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윈윈은 서로에게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우리가 낭비하며 또한 내가 너한테 꿀릴 것이 없다. 고개 숙이는 그런 것 없다. 그것이 이 얼마나 서로 자존심이 있어. 그러나 윈윈이 아닌 내가 참말로 너를 대접하고 섬기고 싶어서 다만 이 음식을 제공할 때 먹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 음식을 이 맛있는 것들을 대접할 수가 없어. 그러나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 그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우쭐하는 이런 마음을 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서로 겸손 가운데 섬기는 모습은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겸손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대접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접을 받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악이 없어요. 선한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느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것은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하고 고넬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 고넬료한테 보니까 고넬료가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절을 하니까 야 사람한테 절하지 마라.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청함을 듣고 갈까 말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꿈에 하늘에서 광주에서 여러 가지 담겨있는 음식이 내놓잖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돼지 족발도 걷어 들어있고 몸문 음식도 들어있고 율법에 그러니까 야 이걸 보고 침은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서 야 내가 주는 것을 속되하지 말라 먹어라 네 마음 먹어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이 주변에서 야 베드로가 저기 고넬료 집에 간다. 이방인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은 이방인들과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다.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러니 내가 그 너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제가 참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계시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야 쟤는 좀 클래스가 우리보다 나죠. 야 쟤는 경차 타고 다니네. 아이 어떻게 우리 이 모임에 왔대. 은근히 그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면서 그는 알것들게 하는 식으로 거론된 그 교제가 아니죠. 자기네들 그 모임은 그것은 육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참여만 하고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삶을 산다고 그냥 야 너는 참여했으니까 와. 우리 그런 걸 많이 하잖아. 야 결혼식에 아이 가면 쪽을 써. 그냥 부준하고 말자 가자. 함께 그 자리에 들어서 공동체 식사 함께 식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한 마음. 너는 저기 가서 이거나 먹고 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부주나 내고 가. 너 왔으면 알았으면 가. 내가 너 온지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눈다는 것. 내가 정성껏 한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의 중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공동체에서 식사하면 자기가 가져온 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 사람들을 각계주의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그 각계전투요.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완전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분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눈다는 것 예수님께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아버지 건데
내가 쓰겠다고 하면 쓰듯이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 가지고 바로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셔. 물질, 근본되는 그 물질을 만드는 그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 화수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런 대로 원대로 주시더라. 베스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바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 것 같아. 저녁 때가 됐어. 그냥 돌려보내려니 배가 고파. 안 돼. 그래, 먹여서 보내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떠한 모임에 있었으면 바로 이 모임에 있을 때는 좀 입이 즐거울 것도 있어야 그 결과 끝이 좋은 거예요. 네? 잔뜩 좀 해놓고 나한테 돌아갈 땐 배 털털로 그냥 돌아가려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 모임에는 항상 식사, 다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내가 무슨 모임에 갔다, 또한 내가 모임의 주인이 되었을 때라도 초청하는 자들에게 그저 입을 심심치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부여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다과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 가봐야 맹탕구리 아무것도 없고 아야 그거 갖다 참치라고 열렸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한다고. 그걸 참치라고 열렸어. 아야 나 안 가. 아유. 여러분, 그러한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이 와서 잘 먹고 왔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잘했다. 응? 오늘 참 그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그만 그 아담하지만 그래도 점심에 그 사모가 아니면 그 당번이 음식을 하나 했는데 동태찌개 했는데 그렇게 맛있네. 그래.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식사의 교제가 또 있어요. 교제 가운데는 분명히 간단한 식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그저 왔다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이 지으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지은 분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고 또한 마음이 쓸쓸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기쁠 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양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죽음의 앞길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히브리 유대인들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불러서 죽음에 가는 것, 두렵지 않다는 것. 찬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찬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길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도들의 찬양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바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바로 성경이
그 미문 가운데 앉아서 구원하던 소년이, 그 소경이 바로 이와 같이 눈을 보게 되니까,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모든 것들을 하고 그 이름을 홀로 높이며 그 일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갔다는 것. 그 무엇을 드릴 거 있어? 옷을 벗어줄 거야? 뭘 줄 거야? 없어. 내가 드릴 건 입술에 열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은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이는 데서 그 삶에서 그 찬양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그 성도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8편 13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시편 기자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찬양 이 영광 엄청 많이 나, 셀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어떤 삶? 바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임, 그것이 곧 바로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로 성도의 자세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